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 친구들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 얼굴은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또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들 가질게요. 오늘 먼저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또 말씀 읽겠습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외쳤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증거들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었나요? 훌륭한 과학자들이 반드시 하는 한 가지 일은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를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증거는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도 뒷받침할 수 없을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거들을 찾아봤고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소식이고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치르신 희생의 증거들을 우리는 이제 찾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꾸짖었던 것,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던 부분들,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를 그동안 나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좀 더 배우게 될 건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남유다에 보낸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미래의 일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사야를 읽어보면 그가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해 이야기한 몇 가지 증거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바로 성경의 초점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더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며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겪었고
아픔과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므로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가 우리의 병과 아픔을 짊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가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매를 맞고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메시아는 불공평한 재판을 받은 뒤 끌려가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죽음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며 자기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받으셨어요. 그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누구를 해치거나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범죄자처럼 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어요.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죠. 이사야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은 결과로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을 보고 고난받은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사람을 몫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용서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사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에 관해 하시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종이 부르는 노래라는 시가 4편 실려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약속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실 바로 대속물로 이곳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해 주셨어요. 마지막 종의 노래는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여기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쁜 사람을 선한 사람처럼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걱정하지 마라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모든 것은 값싼 은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정말로 큰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값비싼 은혜였어요.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한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사람들은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죄는 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요. 죄와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께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요.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루나 아니면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나요? 우리 친구들이 세운 그 계획대로 항상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잠깐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 로 했어요. 여러분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면 꼭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계획일까요? 누가 미래를 알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계획해 두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예언이 성취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죄는 사라지게 되고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리고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